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꽃 구경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왠지 분위기를 보니까 이따가 꽃 구경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입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 이 명사가 이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의 엘레오스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라하밈, 긍휼. 그리고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근데 레헴은 어떤 단어냐? 바로 어머니의 자궁, 태를 가리킬 때에 레헴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 안에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갖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긍휼함을 베풀면은 이 아이가 나에게 무언가를 행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대가를 바라고서 여러분들 긍휼함을 베푸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긍휼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긍휼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긍휼함을 누구에게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긍휼함을 나타내 보였을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아니군요. 이제 지났습니다만은 네 번째 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두 가지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같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도 내가 같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의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의가 없는 것을 보고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신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것들을 마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 버린다. 여러분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의는, 긍휼이 없는 정의는 냉혹한 기계적인 의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의가 없이 행하는 긍휼은, 의가 없이 그냥 긍휼만을 베푸는 것은 다분히 감상적인 자선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있는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의를 추구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서로 따로 상충되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가는 마음이 더 올바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행하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을 인생들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생각해 보면은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긍휼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불의한 것, 죄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면은 죄를 행한 사람에 대해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 속에 보면은 우리는 반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마치 정의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내 입술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의로운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돌아서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 그 죄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죄를 더 사랑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마구잡이로 심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에 의해서 그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불의한 것들을 계속 심판하게 된다면, 보이는 족족 그냥 잡아가지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벌을 주고 그렇게 불의를 없애가려고 한다면 정의가 완성되겠습니까? 이 현실 가운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을,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그곳에서조차도 악이 행하여 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도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인간 스스로 어떻게 정의를 세워보겠다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워보겠다라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 자체를 찾을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도록, 의를 얻도록 그렇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의가, 정의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의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향하여서 긍휼함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요즘 일당으로 치면은 하루에 여러분들 얼마를 보십니까? 계산하기 쉽게 제가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계산을 하면은 한 달란트가 거의 오늘날 돈으로 6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6억 원.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요, 우리 다른 비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 아니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돈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6억 원을 맡았다요. 6억 원을. 여러분 6억 원 정도면 장사할 만 하지 않습니까? 재테크를 하더라도 6억 원 정도면은 좀 벌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6억 원 되는 한 달란트 되는 돈을 자기 땅에다가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게으른 종이 맞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문의 비유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 종이 임금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1만 달란트를 빚졌다랍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6억 원이 되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되느냐? 약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 여러분들 6조 원 빚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와가지고요 1년 동안 빚지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1조 원 빚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6조 원을 빚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6조 원이라는 돈이 내가 살아가면서 갚을 수 있는 돈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 돈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빚진 이 종이 임금에게 탕감받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더 이상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탕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길거리에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자기의 동료를 만납니다. 아니, 100데나리온 얼마 됩니까? 조금 전에 계산으로 하게 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도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아무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서 그 빚을 갚아내라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내 사장을 봐달라고 했더니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는 그렇게 더 큰 긍휼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에게 대해서는 일체의 긍휼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다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니하냐 하고,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큰 긍휼함을 받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그거에서 보면은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그러한 긍휼함이죠. 빚진 거죠. 아니, 그 정도 베푸는 것도 못하냐라는 거죠. 그렇게 긍휼함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그 종을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는 평생 동안 빚진 것을 갚다가 인생을 끝내게 될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긍휼함이 없는 사람, 긍휼함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감당해야 될 비참과 고통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우리도 긍휼함을 가지고 남을 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 긍휼함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마음,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뉴욕 한복판을 거닐고 있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뉴욕 한복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람들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마땅히 당해야 될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인으로서 그 징계 가운데 그냥 그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서 그 긍휼한 마음이 폭발쳐 오르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이미 긍휼함, 더 큰 긍휼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 믿지 않고 있는 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앞장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들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닮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는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게 되는 그 순간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하라고 자니라. 아멘. 너무 크신 긍휼함을 입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긍휼한 마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박해하는 자들의 이 의미 가운데서, 이 의미를 우리 현실 가운데서 그 의미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팀장님께서 이제 우리 팀원들 모두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그날 오후 2시, 3시까지 회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회의가 말이 회의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서너 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부터 끝까지 야단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뭐 반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출근한 것을. 말은 회의였지만은 그 몇 시간 동안에 자기가 당한 걸 거기다 다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상사 빨리 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럴 때 긍휼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상사에게, 저 팀장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 상사가 하나님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사가 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더한 상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상사를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상사가 잘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연단의 도구를 우리 위에 앉힐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기도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하여서 온갖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나를 향하여서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내가 또한 긍휼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약한 자들입니다. 로마 시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약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강자는 이런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자가 되면은 내가 약자일 때에 누군가에 당하게 되었던 원한을 보복하는 것, 이것도 강자의 미덕 혹은 정의라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강자가 혹은 약자가 누구든지 누구를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 가지고 보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베풀었던 것이 바로 그가 총리라고 하는 강자에 올랐을 때, 강자가 되었을 때 베풀었던 긍휼함, 그 긍휼함을 베풀었던 것이 아닙니까? 나는 약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아니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더 몇 명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일단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것이 참 불쌍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정말 생각이 나는 게, 그렇게 빠져 있는 동안에 혼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상심한 마음이 있고 좀 아웃사이드에서 겉가지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을 딱 잡고서 겸유한 말로 그 사람들을 유인해 가서 이 이단 속에 빠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자기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이단으로 끌고 가서 그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들었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못된 짓은 절대 용서받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 게, 어떤 분이 자기 집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답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쪽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미 죽었지만은 이 교주였던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아내인 장길자를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대단히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집 앞에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대문 앞에 크다랗게 적혀 있는 하나의 글자를 보고 놀랬다라고 합니다. 그 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더랍니다. 이단들도 나름대로 자기,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발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내 나발이는 건드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동향이 최근 좀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보에 의하면은 많은 이들이 이단으로부터 떠날 것이라고, 이번 주에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타이틀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단 탈퇴 때가 온다, 교회여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그 최근에 교주 이만희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자기들 가운데의 집화장급, 굉장히 이제 리더급이죠. 집화장들을 앉혀놓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강의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들은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고 있는 이만희가 갑자기 횡설수설을 하더랍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죠. 저는 잘 얘기하던 걸 제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그걸 기억 못하면 또 넘어가도 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앉아있는 이 집화장급에 있는 리더들의 눈빛이 막 동요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가장 첫 번째 타격을 입은 데가 대구이지 않습니까? 그 대구의 이 신천지 때문에 그 엄청나게 대구에 코로나가 많이 번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구에 있는 신천지에 모여 있는 신도들의 숫자 가운데 거의 절반이 젊은 청년들이었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거기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청년이 이 그때의 코로나 때문에 나온 젊은이들이 한 절반 정도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정언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나와서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은 받아준다라고 너무 잘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까 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찝찝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천지에 있었다라고, 이단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하면은 여러분들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사실 불편합니다.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그렇게 절반 정도가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들을 받아주지 못하니까, 정통교회에서 그들을 마음 가운데 정말 편하게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이 청년들이 다시 들어갔대요. 다시 신천지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더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혹여나 그렇게 자기와 함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속여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의 인생을 망쳐버렸던 전적이 있을지라도, 그런 나쁜 짓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이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 저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 말입니다. 나 자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 자신이 가장 불쌍합니다. 내가 가장 긍휼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함을 베풀라는 것이 그래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제발 나 자신의 과거를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내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그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열심히 하지 않은 덕분에, 그런다고 지금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는 순간에 다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길에 막혀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내 자신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자신에게도 긍휼함을 베푼다면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도 사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은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자신 안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비참한 자를 대할 때에는 긍휼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죄인을 대할 때에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흐느끼는 자를 위하여서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이 대목에서 한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네요. 저는 아시는 분이 꽤 있을 줄 알았는데 고개를 끄덕여서 이렇게 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가사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가사를 지은 이 작곡가 작사가가 좀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그 저변 위에서 이 가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생각이 났느냐? 왜 이 가사가 생각이 났느냐?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그에게 다리를 놓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감해 주는 것, 그의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슬픔 가운데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렇게 그 사람에게 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리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평리교회가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험한 세상 가운데 다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받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도 또한 매일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베풀 때에 그 긍휼함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었을 때 그 사람도 그 긍휼한 마음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은 그 사람도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받기만 하고 줄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함을 또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사람이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갚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어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긍휼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다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